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느껴진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중에는 될 때까지는 실패로 느껴져요. 될 때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왜 안 변합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 조금만 깊이 있게 관찰해보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자기만 조금 이렇게 잘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참 나란 인간이 참 안 변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변한다. 그죠? 여러분 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정말 안 변해요, 사람이. 어찌리 안 변하는지 정말 찌긋찌긋할 정도로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사람이 변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기가 힘듭니다. 자, 다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변하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이 변합니다. 대부분 안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결혼 생활 13년 동안 1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저에게 얘기했던, 그러나 고집스럽게 안 변했던 나도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도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내의 인내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만 있었습니까? 눈물도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다려줬을 때 어느 순간 제가 정말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놀란 건 내가 아니라 아내예요. 이 사람이 변하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네. 근데 그게 God's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실패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데 정말 실패감 느낄 때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4년차 5년차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악화되는 것 같아요. 5년을 했는데 애가 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절망이 와요. 실패감이 밀려옵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그 실패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담대한 한 가지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변화가 가능하면 이 세상의 변화도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젊은 날 이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과 변화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놀라운 진리에 눈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극적 적극성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화는 순종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첫 단추는 마리아가 끼웠습니다. 이제 그 일의 완수는 하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준비시킨 것이 때를 앞당겨 버렸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크로노스적 시간은 조금 전은 안 됐는데 잠시 후에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마리아가 하인들을 준비시켜 놓음으로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환경이 준비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그냥 보면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처럼 보여요. 좀 전에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로노스적 시간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갑작스럽게 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돼요. 왜? 하나님의 때 준비된 하나님의 그 준비 역사를 통해서 변화 역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부는 도라 항아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니까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물 담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혼인잔치에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막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아까 보셨죠? 여기 하인하고 막 돌아다니던 그 장은출 목사님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이 하인들한테 혼인잔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물을 정결 예식에 뜨는 물을 채워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황당한 명령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황당하지만 꾹꾹 누르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어떻습니까? 이 물을 아기까지 채워놓으니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명령은 앞의 명령이 황당한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떠다 줬다가 맹물 딱 떠다 주면 이거 뭡니까? 말은 안 했지만 냉수 드시고 속 차리십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뺨 맞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말을 한 것을 신뢰했는지 이들이 워낙에 겸손했는지 워낙에 잘 훈련된 하인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황당한 명령 그대로 위험한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떠서 가져갔던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는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죠. H2O가 포도주 C 뭐뭐뭐로 바뀐 거예요. 가져가는 중간에 뭔가 C가 들어가면서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는 포도주가 이미 돼 있었어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이동하는 순간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에게 처음에 초음 포도주를 내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취하면 좀 질 떨어지는 걸 내서 못 알아먹으니까 어차피 이게 미각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끝판에 엄청 좋은 포도주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은 포도주겠습니까? 창조주께서 만드신 포도주니까. 잔치집 분위기는 휠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포도주 마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위기의 혼인잔치집이 큰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집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포도주 만드는 문제에 개입하셨을까? 이 혼인잔치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일 물 떠다 놓고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죠. 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의 변화의 비밀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알더라. 그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알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이적을 보고 miraculous sign, 그 기적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마지막 퍼즐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순하고도 위험한 명령에 자기를 던지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잔꾀를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순종은 어리석은 것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한계를 인식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unreasonable한 또는 때로는 위험한 명령일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온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화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변화의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그 필요를 기도로 예수님께 연결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인간 필요 없습니다. 변화시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수입니다. 변화의 비밀을 그들은 알더라. 그 알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따르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변화의 역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기록된 본문을 통해 드러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비밀,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의 천기누설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화의 대열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 자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 자체를 접고 사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좀 이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변화의 분명한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변화의 필요성에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에 눈뜨게 하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연결하여 기도로 들고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의 때가 있고 인내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주님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인내로 기다리는 연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시고자 일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이 황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변화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또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새롭게 봄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변화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변화의 원리를 따라감으로 참된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변화는 경한 일이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의 선구자들로, 변화의 도전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